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방송은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신학 문제인데요. 목회 현장에서 외면당한 켈빈 교리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생뚱한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달 전에, 지난번에도 유튜브 했습니다만은, 켈빈 후예들의 소리를 해가지고, 켈빈 부흥사회 설계 좀 일권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 정정을 받아서, 제가 쭉 한번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총, 56편의 글이 써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 예배 설교 칼럼집은 올해 4월 달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느낀 점이, 이걸 쭉 읽고 나서 이제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장로교 켈빈 후예들이, 켈빈 부흥사들이 모여가지고 쓴 예배 설교 칼럼집입니다. 56편이 나와 있는데, 켈빈 교리라든가 이 강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칼럼은 단지 한두 편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제 경례사에 김의식 목사, 치유하는 교회이죠. 장로교 통합 총회장인 김의식 목사가 경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칼럼에서 켈빈주의 특징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김선규 목사가 페이지 60쪽에 켈빈 교리의 특징, 그리고 5대 교리, 강령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켈빈 교리가 목회 현장에서 좀 소홀히 외면당한 게 아닌가, 뭐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켈빈에 대해서 소개를 잠시 해드린다면, 1509년부터 1564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로, 55세죠. 나이 5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로,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1530년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회심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개신교의 교도에 대한 광범위한 박해, 폭력 사태가 이어지니까 스위스로 피난해가지고 1536년에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촉판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제네바의 프랑스인인 기욤 파레레에 의해서 등용되어서 제네바로 이동한 뒤에 거기서 도착한 이후에 내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례를 국가가 통제하느냐, 교회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에 가지고 시의회가 이제 주장을, 행동을 옮기는 걸 거부함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모두 추방되었고, 이후에 마르틴 부체의 초청으로 스트라스부르크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난민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제네바에서 다시 개혁운동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 1541년에 제네바 쪽으로부터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네바의 교회를 꾸준히 죽을 때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켈빈 교리의 특징은 500년 전에 성경을 등한시한 교황권의 가톨릭 교권에 맞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론을 강조한 것이 역사적인 켈빈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1536년에 그가 서술한 기독교 강요는 두 가지 핵심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예정론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가 기독교 강요 책을 읽고 켈빈을 이거 천재라고 이렇게 극찬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독교 강요, 켈빈 교리에 나타난 핵심적인 것이 유명한 여러분 잘 알다시피 TULIP라는 5대 교리인데, 이것은 켈빈이 죽은 뒤에 1618년 네덜란드 도르트문트 총회에서 튤립 5대 교리가, 켈빈 교리가 확정이 된 겁니다. 켈빈이 죽은 이후 1618년에
네덜란드 도르트문트 총회에서 결정이 된 거죠. 튤립, TULIP. T, 첫째,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자, 이게 뭐냐면, 전적 타락이 뭐냐면, total depravity인데,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모든 자연인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에는 다른 질이 있어서 그 중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도 있고 구원받을 수 없는 류의 믿음도 있는데, 다른 종류의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발휘할 수 있으되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주의할 것은 그 무능력이라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능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타락하여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 TU죠. 무조건적 선택, 영어로 말하면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자, 앞에 전적 타락설에 의하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참된 믿음을 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앞의 전적 타락설에 의하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게 되는 것인데, 누구에게 참된 믿음을 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 unconditional이죠. 자, 세 번째, 제한적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TUL입니다. L. limited atonement, 제한적 속죄. 자, 앞의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 구속의 언약 또는 은혜의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실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구속의 언약 또는 은혜의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실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네 번째, TULIP죠. 튤립,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irresistible grace.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의 언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튤립의 마지막입니다. 튤립입니다. TULIP,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런 뜻인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보건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구속의 언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다음 번째로 튤립 다음에 켈빈의 Five Solas. Five Solas가 유명하죠. 오직이라는, 오직, 5개 오직이라는 게. 첫 번째, 솔라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진리냐 아니냐 유일한 본인은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인 성경에 있다는 뜻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자,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자, 네 번째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행보다 믿음이 최고라는 거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공로라는 것은 선행을 이야기하죠. 자, 다섯 번째,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일이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하는 일은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의미 좀 최근 들은 것이 왜 켈빈 교리에는 예수 재림의 신앙이 누락이 되어 있을까? 뭐 이런 의미 요새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끝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고, 또 신약의 끝발에는 계시록 쪽에서 보면 예수 재림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예수 재림이 빠진 상태에서 기독교 교리는 어떻게 보면 안꼼 찐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드는데, 켈빈이 신약 구약을 정통한 인물로 예수 재림에 대한 교리를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은 켈빈은 왜 예수 재림 신앙을 누락을 했을까? 또 의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책이 켈빈 후에 소리 이걸 보니까 한국 교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교회사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78페이지 쪽 보면은 그 칼럼 제목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378페이지에는 간단하게 한국 교회사에 대한 그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칼럼도 있습니다. 또 정봉기 목사가 쓴 대한민국의 비전 이런 칼럼에 보면은 미션, 의무, 소명을 언급하기보다는 미션인데 복을 달라고 해서 자칫하면 이제 복을 달라고 기복신앙으로 자칫하면 기독교가 오해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할 때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다고 해야지 자칫하면은 복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구원하는 기복신앙화 쓸 수 있다. 유사한 무속신앙화죠. 이 한국 기독교가 제일 문제가 기도하는데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물론 이제 원 오브 댐인데 하나님을 비전을 실행할 때 결과적으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처음부터 복 달라고 이 개인적인 복을 달라고 천당 가게 해달라 복 주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 그렇게 한다면은 무속화 기복신앙화 되는 것을 이 한국 기독교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칼럼은 이제 세 번째로 북한 해방에 대한 간절히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또 네 번째 또 언급은 국제 정세에 대한 것 전혀 없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것이 3차 대전을 임박했다고 아가맵돈 전쟁이라 해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장로교회 켈빈 부흥사 설교집에 켈빈 후예들의 이 설교 칼럼집에서는 소위 성경적 관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한 인식, 어떤 그 입장,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신자들이 교회 가가지고 국제정세를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그냥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국내 정세, 인구 절벽 언급 전혀 없고, 마약, 청소년 문제, 동성애 문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켈빈 후예들의 소리라는 것이 참 좋은 이야기는, 성경적 관점을 해가지고 푸른 좋은 이야기는 막 굉장히 많은데, 국내외 정세에 대한 그 성경적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그 종교 분리, 정치 언급하지 마라, 종교 분리를 아주 충실히 지키는 모범적인 설교 칼럼집으로 인정을 받지만은, 지금 저 세상이 막 굉장히 3차 대전 아가메돈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세계는 난리인데, 그리고 남극과 북극이 막 녹고 있다면은 이게 천지개벽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말세론이다, 인류 종말론까지도 언급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이런 이 돌아가는 현실, 국제 정세, 그리고 지금의 시대적 사명, 지구의 위기, 이런 차원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어떤 이 설교 칼럼집이 없다는 거는, 이거 단순하게 이거 종교 분리론에 이게 막 충실히 열심히 따르자고 이렇게만 주구장창 외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태평성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후가 변동이 되어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설도 있고, 북극과 남극이 지금 얼음이 녹은 상태 아닙니까? 자전축이 지금 뒤집어진다, 23.5도에서 자전축이 지금 삐끗거린다는 그 설까지 나오고, 지금 이 폭염을 해가지고 40도, 50도까지 인도라든 중국이 올라간다면 이 날씨가 지금 이 지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지구 종말론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한가하게 종교 분리론만만 충실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 21세기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이 현실의 세속 문제에 부딪혀야 되느냐, 이런 시대적 소명, 말세론에 대한 인식,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전혀 글을 칼럼이 여기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성경책 성경에 빗대 가지고 이렇게 살자 저렇게 살자 그런 이야기가 잔뜩 써 있어요. 그래서 또 예수 재림 신앙에 대한 의미도 구체적으로 또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렇고. 여기 보면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는 좀 하고 있는데, 그건 다 아는 사실이요. 유럽의 교회가 무너진 것이 자유주의 리버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무너졌다 하는 것이 이제 공론화되고 공통적인 건데, 과연 유럽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 정통주의 신학을 켈빈 교리를 열심히 거기를 붙잡지, 켈빈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걸 전파를 안 해서 유럽 교회가 무너졌느냐, 다른 원인이 있느냐, 그것뿐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럽 교회가 무너진 요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원인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김은식 목사, 지금 상당히 지금 작년 7월 달입니까? 총회장 직책을 했는데, 지금 무인텔의 스캔들 의혹을 해가지고 참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은식 목사가 쓴 종말론적 목회의 이 칼럼에 34페이지 보면은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문제점. 한국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김은식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 칼럼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은,
김 목사님 당신이 상당히 그 총회장 선거 비용으로 그 3, 4억 쓰고 있는 것을 상당히 뭐 과시인지 자랑인지 뭐 이렇게 해서 3, 4억 썼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한국교회 물질만능주의하고 김의식 목사 총회장이죠. 쓰신 3, 4억을 쓴 게 어떤 뭐 자기 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굉장히 그 15페이지 길게 써 있고 총회장 출마 비화를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금 선불 1억 5천을 받아놓고 모금 헌금 통장을 개설한 것이 그 2억 5천인데 4억을 모아가지고 11조 4천만 원 내고 뭐 3억 6천 가지고 선거운동 했는데 단독 출마를 했다. 그래서 이 3억 6천 가지고 목회자분들을 충분히 대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종말론적 목회 여기 지금 그 글을 이걸 갖다가 자랑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고백록인지 이것을 그 선거운동 한 것을 써져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김의식 목사님 총회장님이 쓰신 칼럼집을 이 목사들이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참 좀 곤혹스러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56쪽에 보면은 김동력 목사님이 쓰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설교 칼럼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김동력 목사님은 큰 교회당에서 대형교회 이야기입니다. 신자들 긁어 모으기에 혈안이 된 대형교회 큰 교회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페이지 5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대형교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인망을 해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을 긁어가지고 하니까 이 중소형 교회들이 목사들이 피눈물 흘리고 죽을 맛이에요. 신자들 대형교회 몇천 명 다 저인망으로 싹 고기 훑어가듯이 잔챙이 싹 훑어가니까 다른 데는 텅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목회가 신자들이 젊은 사람들은 안 나오지.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끼리 나눠 먹어야 되는데 대형교회 수천 명을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굶어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반성해가지고 멀리 이사를 가거나 멀리 가면은 소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 가라. 우리 여기는 충분하니까 저쪽 가서 섬겨라. 그렇게 권장을 해서 서로 같이 가야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 생선 이런 거 다 나눠 먹었잖아요. 혼자 맛있는 거 다 나눠 먹었잖아요. 갈아 먹었잖아요. 그 12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어려운 사람들 나눠 먹었지. 몇 사람 독식한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걸. 예수님 가르치면 실천하려면 소형교회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줄 줄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형교회하고 소형교회의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거기서 각종 문제가 생긴다. 대형교회가 있으면 거기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돈, 섹스, 그 다음에 교권 아닙니까? 권력? 돈, 섹스, 권력, 교권, 권력이죠, 교권. 그 세 가지 요소가 오늘날의 대형교회, 그 한국교회를 부패하고 병들게 만든 3대 요인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 틀립니까? 거기서 각종 문제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 총회장 되려면 대형교회 만들어가지고 장로들 술을 늘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소형교회 교인들이 99명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해가지고 당선되려면 교회 덩치를 점점 켜야 되고 헌금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주아지 계급, 자본주의 대기업화 시킨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 교권 장악하는 거죠. 완장차고 행세하는 거죠. 교권으로. 교황처럼 행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꼼짝을 못 해요.
왜냐면 돈을 주고 교권을 장악하고 뒤 흔들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야기는 많이 없는데 최영남 목사님이 쓰신 이 시대를 본받자 그런 칼럼이 여기에 또 있는데 여기서 역시 한국교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업화, 큰 교회와 목회자로서의 세속적 성공을 꿈꾼다는 겁니다. 그 세속적 성공을 꿈꾼다는 것이 대형 교회를 신자를 막 몇천 명, 몇만 명 해가지고 뭐 명성교회든지 수보금교회든지 부산에 뭐 세계로교회든지 엄청나게 큰 교회를 키우면은 명성이 올라가고 교권이 있고 돈 많이 헌금이 막 쌓이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의 꿈입니다. 근데 이런 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최은원 목사님이 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거는 세속적으로 성공한 대형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기존의 대형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영남 목사님이 쓰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교회를 기업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럼집에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한국교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회개해야 되겠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쨌든 회개해야 된다. 잘못을 반성하고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시대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역사의식, 소명의식이 뭐냐, 소명이 뭐냐, 이 시대에서 특히 어떤 시대가 이며 이 소명의식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뭐 성경책은 말고요. 성경책은 그거 안 읽으면 또 안 되잖아요. 기본인데 그러나 역사의식, 성경책에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소명의식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신학교육의 하나의 맹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이것이 외면한 것인지 종교 분리 원칙에 너무 충실한 모범생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광수가 1917년에 이광수가 쓴 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현실 세상 일에 너무 모른다고 교회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무식한 목사가 이 크리스찬 일반 신자들의 눈을 봉사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맹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벌써 일제시대 때 3.1운동 2년 전인 1917년 이광수가 칼럼을 썼던 이야기 한국교회 맹점에 대해서. 근데 그런 비판적인 지적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역시 지적이 되고 비판을 받아야 하는 맹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목회 현장과 켈빈 교리와의 미스매치, 디스하모니죠. 미스매치 현상이 대단히 심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켈빈 교리라는 것이 중심되고 석사 패스하려면 시험 문제로서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실제로 목회자 설교에서는 인용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장로교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왜 켈빈 교리 설명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몇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켈빈의 튤립 교리 자체를 설명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어렵고 또 교인들도 그것을 잘 이해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목사님부터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의 변화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교단과 교파들 간에 벽이 허물어지면서 뭐 자질구지한 교리보다는 예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기본적인 기독교의 그런 교리 밑에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어진 한국교회 위기를 같이 극복해 가자는 그런 통합해보자, 연대해보자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코로나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각 뭐 장로교, 감로교, 뭐 성결교 이래가지고 각종 교단들, 교파들이 많은데 그런 거 저런 걸 자꾸 따지지 말고 같이 예수교, 개신교라는 큰 틀에서 같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한국 기독교를 살려보자는 그런 뜻이 교단에서 많이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이러한 켈빈 후예들의 소리, 켈빈 부흥사들의 설거지 이런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해보자고 모여가지고 이런 칼럼집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간에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켈빈 후예들의 소리 칼럼집 1권을 읽고 제가 읽고 느꼈던 소감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